시작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1장에도 22장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 믿음의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육체로 끝나버렸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곡식으로 말하면 이건 쭉정이가 되어지고 알곡을 거둘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대 이하로 돼서 나고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실 때 그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으실 때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죽을 때 그 뜻을 다 이뤘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그 선포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가운데 침례 요한도 그 선지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을 가만히 우리가 비춰보면 엘리야보다 크지도 않고 모세보다 크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서 그 성인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이란 깊은 소식인데 깊은 소식은 그 이상에서 어떤 것이 깊은 소식일까? 자녀가 전교에서 1등했다. 깊은 소식이요? 깊은 소식 아니요? 깊은 소식이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깊은 소식이에요. 뭐 대박났다. 자기가 원했던 걸 대박났다. 깊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복음이냐? 아니에요. 이 깊은 소식은 모든 사람이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미래 사람도 또 동양인도 서양인도 어떤 황색인종 할 것 없이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뻐하는 소식을 가질 때 이게 복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업종별로 그쪽 있잖아요. 음식점 먹거리 있잖아요. 한쪽에는 막 줄을 서가면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봐도 우리는 팔이 날려요.
오지를 않아. 그러면 저 집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입가에 미소가 있고 피곤하면서도 싱글벙글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뻐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쪽에는 기뻐하고 이쪽에는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전교에서 우리 아들이 1등 했어요. 그래 1등 했는데 2등 했는 저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땅을 치면서 아예 꼴찌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그 0.5점 차이에 1등, 2등이 갈려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애석하고 정말 막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쁜데 그 일로 인해서 여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기뻐했으니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도박한 사람도 아주 돈을 많이 땄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여보 오늘 나 대박 났어 막 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해 줄게 막 싱글벙글해요.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쁜 소식이냐? 그럼 돈 잃은 사람은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야. 그럼 복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아이도 어른도 알 것 없이 모든 세계 사람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해지는 증거가 복음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된다 이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가 깨달음을 설파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렸다고 해서 그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속에 부처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죠.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불교는 이기주의고 기독교는 바로 모든 것을 그 합리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포용할 수 있는 거죠. 불교는 그 이기주의고 하면 사람들이 있으면 세속에 물들면 내가 더러워져. 그래서 피하고 계속 혼자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 강이 있다.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죠. 건너야 하는데 건너려면 이 모든 것을 배낭도 버리고 옷도 다 버리고 벗고 그냥 가야 된다 이거죠. 누구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옷을 두껍게 입고 무거운 거 있으면 못 간다. 자녀가 나 엄마 갈게 그러면 그걸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리고 가요.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이기주의 아니야? 이기주의죠. 그래서 불교를 교리를 알려면 이 강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세란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이 세상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깨닫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산 속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너무 광채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했더니 이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여기다가 기념관 세우지 말아라 이거죠.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여기가 너무 빛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너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오히려 내려가라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 빛이다 이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죠.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둠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비춰준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죄인을 찾으러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깊은 소식, 그러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을 바로 깊은 소식으로 전해줘서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뭐 해야 할 사람을 몰라요. 이방 종교 섬기듯이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 난 참 좋아. 나 지금 가지면 너무 좋아. 나 평안해. 그걸로 만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불자들도요,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이 새소리를 듣고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요,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 세상 고뇌를 느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모든 해탈돼야 된다. 다 비우고 막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에서 평안하면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함으로써 자기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오는 현상이고 우리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의 기쁨은 뭡니까? 땅의 것에 의해서 기쁨이 된 거예요. 땅의 것을 많이 취하고 땅의 것을 내가 이루고 그래서 기뻐하지만은 땅의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뭐냐? 하늘의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주여함과 동시에 거기서 주님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시리에 빠져서 이걸로 끝나지만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서 이루에 주님이 계시고 소망으로 이끌으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죽으라고 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이리 오너라. 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신 거죠. 그러면 가장 기쁜 것이 뭐냐? 가장 기쁜 것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그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무엇을 좀 보냐면 하나님 여기 지금 인간이 살아요. 인간이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사람들이 지금 낳고 해서 여기 땅에 충만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막 느닷없이 장마에 호박 자라듯이 막 자라고 특이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있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저 미친 자다. 귀신이 들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아는 아버지는 요셉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을 모른다 이거죠.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마리아. 아무도 몰라요. 요셉 그도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현몽해가지고 꿈을 믿으면 믿지만은 이건 꿈이야 하면서 그걸 나는 못 믿겠어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걸 받아들였죠.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1년 되면 1살 먹고 2년 되면 2살에서
30년 동안의 사생활, 이제 31년째부터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다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도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찢어졌죠. 바로 찢어지고 그럴 때 죄악이 가로막혔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기가 간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악인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원래는 하나님과 바로 무죄실 때 같이 사셨어요. 함께 하셨다 이거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바로 갈라졌다 이거죠. 영적 죽음, 분리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집을 떠나면 부모가 생각나고 해줬던 거, 행복했던 거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데 산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쫓겨서 정말 엉겅퀴와 가치뿐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두 사람이 죽어요. 왜 죽냐? 운명이 제천이라 죽는다 라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따라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바로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살지 못해 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더라도 죽었거니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는 죽기 전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참된 음료,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망이 그 돌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 돌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가다는 거예요. 근데 산자를 이 관 속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고개를 막 헤딩을 해서라도 그 관뚜껑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와 같이 이 무덤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나오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으로 갈라져서
장벽을 이루어진데 여기에서 이런 적인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예언이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우리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의 대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나오죠. 이 길이 보세요. 이 길이 지금 삐뚤빼뚤하잖아요. 그럼 이 길을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 높이가 있어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는 높은 것을 이쪽으로 다 채우고 이런 걸 이쪽으로 채워서 여기에 반듯한 대로의 길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대로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이 높은 것은 이 낮은 대로 다 고르고 구비구비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이 1장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몇 절 보신가 하면 3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반듯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의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4절 말씀 보세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6개월 먼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관주로 보면 그 2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을 말라기 3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죠. 3장 1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그냥 약속 정해놨다고 그냥 가요? 미리 사전에 다 가서 뭐 준비하죠. 스케줄을 다 준비하고 거기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길을 다 안전하게 점검하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불국사 경주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불국사 간다는 통보를 받고 군인을 풀어가지고요. 거기에 지뢰를
그때는 반공 굉장히 이 사상이 많았죠. 대통령 그 가는 길을 정부가 세워나가 가지고 거기에 지뢰를 배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대검으로 이 30cm 간격으로 계속 찔러 가면서 그 일대를 전체 그 안전 점검을 다 한 거예요. 안전 점검을. 여러분 일개 한 나라의 왕 대통령도 어디에를 갈 때 안전하게 길을 미리 사진에 안전한 길을 예비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구비구비하고 높고 낮고 거기를 바로 반듯하게 평탄하게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이 길을 바로 이 장벽, 죄악으로 갈라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장벽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죠. 왜? 죄악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에 하나님과의 장벽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길을 내준다 이거죠. 길을 내주면서 이 길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이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 길을 침례 요한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예수님 여기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심 받고 태어났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신성모독했다 해서 죽였어요. 저런 자는 귀신 들어서 미쳐서 그랬다. 빨리 한시라도 죽여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것을 막아낸다.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죄 없는 자를 죽여야 하는데 죄 있는 자를 죽여야 하는데 죄 없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인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또 죽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길을 예비했는데 어떤 길로 예비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먼저 말씀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없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수락산을 가더라도 저 남양주 있는 쪽에서도 올라가고 의정부에서도 장암동 쪽에서도 올라가고 수락산 그 상계동 쪽 올라가고 정상이 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똑같은데 결국 다 좋은 데서 만난다. 그럼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알아야 하면 돼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에 매료돼서는 안 된다.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을 전에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하지만은 길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장벽을 뚫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길이 놓아졌다 할지라도 안 가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교만 때문에. 교만.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때문에. 교만의 현상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러면서 다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교만이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공손하게 절한다고 그래서 다 겸손이냐? 이건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관심 없으면 교만인 거예요. 이런 겸손은 반드시 관심을 갖게 돼서 관심을 가지면 뭐가 되냐?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은 순종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순종이죠. 이 관심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단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단 말을 듣고 거기에 갔죠. 가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길은 짧고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람쥐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고 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예수님 보고 싶은 대로 봤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와 내려오너라 해서 그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하루를 유하고 가겠다. 유숙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건 관심, 기도하는 관심,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이는 그 관심.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꼭 모이기만 하면 원하나? 마음 보시지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 아무리 마음 본다 할지라도요 모이지 않고 또 만나지 않으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가까이 지내야 된다.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 이거죠. 아무리 미웃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면 여기에서 그 정이 들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부를 살피시고 모이기를 심쓰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하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전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여기에 계신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 볼 때 바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만한 사람을 한 번도 안 듣고 참 겸손하고 인산적 좋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면 교만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겸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겸손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사랑이지. 사랑하는 그에게 이제는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돼요. 이 순종이 뭐가 되냐? 순종과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믿음. 이 순종과 믿음은 하나죠.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7절을 보면 행하면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은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믿음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믿었으면 깨달은 순간에 그대로 요단강 밟듯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그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내가 길이 없을 때는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갈 수가 없지만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을 내놓은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거기에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를 길을 만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놓고 가게 만드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연결시켜 놨던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리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왜 가지 않는 이유는, 전에 가려고 했잖아. 당신 가. 그러면 그때는 가고 싶으면 지금은 안 가. 괜히 싫어.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메타노 헤테, 이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내 이모드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리 가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나는 무관심하고 나는 예면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길을 안내했을 때 그 안내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안내한 자가 있잖아요. 회개해라, 회개의 소리를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그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회개의 소리가 뭐냐면 똑같았잖아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침례 요한의 침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 뭐가 따르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침례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침례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침례는 뭐냐? 그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곧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거가 바로 침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이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나온 거죠. 예수님과 연합.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연합이다 이거죠. 하나.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나 홍길동은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하고 올라올 때는 뭐예요? 나 홍길동은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외치는 침례는 뭐냐면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리 가면 여기서 안내해서 이쪽으로 갈 때 나는 그 길이잖아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가는 자체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시작의 주체지시마는 복음의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삶의 모든 길에 접어들으려면 뭐가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 없는 기쁨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초월할 수 없는가 하면 회개의 단계를 초월할 수가 없다. 반드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 회개 없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접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소식을 들어서는 알지만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산더미 같은 배고팠을 때 떡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 오늘 제목이죠. 복음의 시작인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시작에 첫 출발을 할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죠.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다 찾습니다. 모두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가 가장 앞에요? 회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주님을 영접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고 하는 침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증거, 그리고 성령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위에 성령이 임재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성령은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임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야, 나 죄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니,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같이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연결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성령은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 깨끗해진 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에게 성전 삼고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나오죠. 거룩한 성전으로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속하라 이거죠. 우리 성령이 임하신 곳과 우리가 더러운 죄 있을 때 회개만 하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임재하신 것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차별화를 둬야만 됩니다. 그래, 복음, 그 깊은 소식,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 깊은 소식,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깊은 소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내 것으로 되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 회개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회개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만큼 죄인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죽을 만큼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런 죄인이라 이거죠. 이걸 진실로 죄인을 고백했을 때, 근데 그 고백한 걸로 됐다 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내가 알지도 못할 내가 알지도 알기 전에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요한의 침례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돌이켜서 주님 바로 그 뒤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사건적으로 보면 4장 17절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잖아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에는 임금이 있다. 왕. 그 왕이 없는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 왕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통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째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이 나 자신의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회개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